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뒷잘라 붙이고 앞잘라 붙였습니다. 여기 이쪽은 굉장히 덥네요. 좀 덥고. 그 20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우리말에는 이런 디테일이 없는데, 이 보았다라는 단어에 대한 디테일이 없는데, 헬라어에는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20장 29절을 내용을 보면요. 한참 넘어가야 되네요. 여기 있는데, 본고로,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니면 보지 못한 것으로 믿느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요. 여기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할 때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고요. 호라오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이때는 또 에이돈이에요. 예. 이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지금 호라오, 에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의 보다라는 단어가 4단계, 성경에서 쓰여진 게 한 4단계. 본다. 제일 먼저 뭐로 보죠?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면은 옵타노마이. 그 다음에 뭐 4단계인데 한 단계는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3단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 단계가 에이돈. 그 다음 단계 호라오. 근데 뭐 하나 기억나시면 말씀하세요. 예? 블레포. 에이돈 그 다음에 블레포. 예. 옵타노마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예. 눈으로 보는 게 옵타노마이고요. 반대로 호라오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 중학교 2학년 지금 우리 여기 와 있어요. 숨은 바늘 찾기처럼 한번 찾아보세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예. 생긴 게 외모가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대학교 3학년처럼 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중학교 2학년이 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하면은 중학교 2학년 교실에 가서 제가 뭔가 특강을 하나 맡았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특강을 한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반응을 안 봐도 다 알죠? 안 봐도 다 아실 거니. 우리 제일 무서운 병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중2병이잖아요. 안 봐도 다 아시죠? 그때 호라오예요. 안 봐도 다 하는 게 호라오예요. 이거는 옵타노마이는 반드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고.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이도는 그냥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봐요. 제 아내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제 친구를 보고 이웃을 봐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몰랐던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에이돈. 블레뽀는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 사람이 봉다리를 하나 가져와. 그리고 제가 경험을 많이 했죠. 봉다리를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저 봉다리를 가져온 목적을 안 보고도 알 수 있죠. 예, 그게 블레뽀예요. 헬라어가 이렇게 보는 단계가 서로 달라요. 제가 이거 설명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옛날처럼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근사치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옵타노마이하고 호라오는 완전히 극대조예요. 옵타노마이는 또이또이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보고 이렇게 봐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호라오는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알아. 그 사람
됐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할 때 뭐로 써요? 호라오. 이 호라오를 지금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여기 호라오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본고로 믿느냐 호라오로 어떻게 봐요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이 이 호라오라는 단어로 썼을 때 예수를 호라오로 본 적이 있었냐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호라오로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는 한 번도 호라오로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야. 호라오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걸 호라오로 기존의 그 기독교나 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호라오로 보려면 영안이 띄어져야 된다 그래. 영안이 열려야 호라오로 볼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호라오로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있는지 아시죠? 성락교회. 거기 뭐 귀신들 다 봐. 귀신도 보고 천사도 다 봐라.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때 호라오. 근데 이게 맞는 개념일까요? 이렇게 신비로 해석하는 게 이게 맞는 걸까? 그럼 여기서 신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본고로 믿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이거 아주 되게 헷갈리는 말이 돼요. 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영안이 열려서 믿느냐? 이게 영안으로 해석하면 호라오를 영안이 열려서 믿느냐? 성령이 임했으면 영안이 열리는데 영안이 열려서 믿느냐?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했으니 영안이 열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열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문장 하나 가지고도 신비라는 것으로 지금 타락해버렸다고. 신비로 다 해결해버리려고 그런다고. 신비는 그냥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확 눈이 열려서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수도 없이 반복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느 날 깨달아져서 중이 알아. 제가 우리 거시기 안 봐도 다 알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거시기가 지금 방 안에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 봐도 알아. 그게 호라오라고. 아시겠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수많은 반복과 경험과 자기 삶의 자기의 수많은 시행착오로 거쳐져서 어느 정도 오차 없이 거의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떤 기술자들은 수도 없이 반복해가지고 자동차 소리만 딱 들어도 부릉부릉이든지 아니면 또 자동차 소리가 부릉부릉이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브라라랑 하는 것 이 소리만 들어도 자동차 어디 고장난지 다 아는데 그게 호라오인가요? 그건 호라오가 아니고 그건 블레포야. 기계니까. 수없이 또이 1대1 기계를 뉘앙스가 없잖아. 이거 기계는 뉘앙스가 없잖아. 호라오는 뭐까지 아는 거예요? 뉘앙스까지 알아내는 거라고요. 뉘앙스. 이걸 영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육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인간이 오감이 있죠. 오감이 뭐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모든 감각을 넘어서서 그냥 아는 거. 육감. 그거 아세요? 이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 중에 인간만 육감이 가장 많이 퇴화됐다는 거. 개나 고양이도 저 사람이 자기를 두드러 팰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인지 개나 고양이도 육감이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 맞죠? 아니, 제가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는 개나 고양이 지금 몇 년 전만 하다가도 제가 이 호라오라는 단계로 보고 있었을 때 이 종교 시절에 복음으로 안 넘어오고 종교 시절에 영안으로 뭔가를 막 보고 그랬을 때 개나 고양이가 제 옆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못 와요. 예. 아니고 개나 고양이가 무서워서 안 왔어요. 지도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귀신같이 안다고. 근데 지금은 개나 고양이가 와요. 지하고 동급인 줄 알고. 친구인 줄 알고. 이게 사람이 육감이라는 게 자, 그러면 육감은 성령을 받거나 어떤 영을 받으면 육감이 열릴까요? 아니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게 육감일까요? 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아지는 게 육감인데 문제는 짐승은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알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능적으로 알아. 인간에게도 이 본능 안에 육감이 들어가 있다고 이미. 그런데 육감이 퇴화가 돼버린 거예요. 육감 자체가 퇴화가 돼서 써먹을 일이 없어. 인간은 이 종교라는 참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강의하게 생겼네. 설교해야 되는데 강의하게 생겼네. 인간이 종교라는 것은 놀라운 기능을 하나 했어요. 인류사에 인간이 지구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게 종교가 역할을 해줬어요.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던바의 법칙이라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던바의 법칙이라는 것을 넘어서게 해줬어요. 종교가 던바의 법칙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무리들이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몇만 명이 함께 모여서 살아요? 1,000만 명. 우한, 지금 중국 우한에서는 인구가 몇만 명이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1,100만 명. 여기가 플러스 100만 더 하면 돼. 엄청 많은 거예요. 원래 인간은 던바의 법칙에 의하면 몇 명까지 모여서 살 수 있을까요? 150명. 인간은 150명이 넘어가면 기억을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친해지지도 못해. 원숭이는 120마리, 사자는 뭐 30인가 40마리 정도, 최대 40마리. 이런 식으로 던바의 법칙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한 무리를 120마리, 침팬지가 120마리의 무리가 최대치야. 이 이상 넘어가면은 서로 친해질 수가 없어. 관계 형성이 안 돼. 그래서 관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적이 돼. 때리거나 죽이거나 싸워서 쫓아내든지 120마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사자도 40마리 이상 되면은 무리 유지가 안 돼요. 쫓아내야든지 잘라내야 된다고. 이게 던바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인간은 150명이라고 이 모든 짐승을 통틀어서 육식을 할 수도 있는 짐승을 통틀어서 150명은 최대 숫자, 이게 던바의 법칙 최대 숫자예요. 침팬지보다 많으니까. 그런데 이 던바의 법칙을 넘어서게 해서 지금 1,000만 명이 모여서 산다니까요. 이 서울이라는 한 공간에 1,000만 명이 모여서 살아. 자, 사람과 사자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근데 사람 100명하고 사자 한 마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사자 40마리하고 사람 4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사자가 이기지. 사자 한 마리가 40명 다 죽일 수도 있지. 근데 사자 40마리하고 인간 100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숫자에 달려 있다고. 숫자.
인간은 이 숫자를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요. 인간이 10,000명이 모여서 사는데 사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간다고. 사자가 괜히 들어갔다가 거기서 인간의 밥이 된다고. 근데 이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는 이 덤바이 법칙을 이게 덤바이 법칙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 게 종교예요. 종교의 어떤 역할이 이렇게 넘어설 수 있게 해줬을까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서로 신뢰할 수 있지? 우리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종교이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지? 신뢰라는 게 생긴다고, 종교에서. 신뢰를 통해 가지고 덤바이 법칙을 넘어서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덤바이 법칙 알았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하고 결혼하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편안해요. 이슬람은 이슬람과 결혼하고 이슬람은 이슬람 신자들을 만났을 때 편안해한다고. 근데 기독교인이 이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할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같은 종교는 서로 신뢰를 하게 해줘요. 이게 덤바이 법칙을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종교가 해줬어요. 자, 그러면 덤바이 법칙을 넘어서게 만들어준 이 종교, 단일 종교 안에서는 이 육감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인간과 인간끼리는 필요치 않죠. 근데 짐승은 왜 육감이 계속 살아있을까요? 본능이 퇴화되지 않고 덤바이 법칙으로 인해서 이게 못 넘어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퇴화가 안 되는 거야. 살아남아야 되니까. 제가 그 길고양이가 평균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길냥이들이. 보통 고양이들이 몇 년 살죠? 양이 엄마 있어요? 양이 집사님? 예? 예. 예. 고양이가 멍멍이 아니에요? 예, 고양이가. 예. 고양이가 제가 우리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살 때 그 산자락에 있었어요. 길냥이들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집이 있는 건물에 그 계단까지 올라와서 쓰레기까지 다 파먹고, 그리고 우리 있는 그 보일러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계단 위쪽에 반층 저쪽에 있어요. 거기에 길냥이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냥이들을 보면은 그 지역에서 길냥이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대장 길냥이 뭐 이런 길냥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오래 살지를 못해. 보면 바뀌어 있고 보면 바뀌어 있어. 제가 그 동네에서 12년 살았거든요. 12년 동안에 길냥이가 수도 없이 바뀌는 걸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덤바의 법칙에 의해서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존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집냥이나 집 멍멍이들은 오래 살아요. 제가 북한산 다닐 때 북한산이에요. 여기 북한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북한산이 커요. 인수봉이 여기 있고 요 끝에가 이제 문수봉, 그 다음에 조그만 봉우리 하나 있는데 인수봉, 문수봉, 그 다음에 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이름이 무슨, 그래서 요 끝에 무슨 연신내 쪽으로 뭐가 있냐면 옛날에 문화촌이라고 있었어요. 예, 기자촌도 있어요. 예, 기자촌이 재개발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재개발되면서 기자촌이 다 이사 갔어요,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지금 한 거의 10몇 년, 거의 20년 됐을 거예요. 20년 전에는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 잘 못 키웠어요. 지금은 자유롭게 키울 수 있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정서가 개는 어디서 커야 돼요? 마당 있는 집에서 똥개로 커야 돼. 근데 지금 개가 아들이 되고 딸이 돼. 아니 어떻게 족보가 그렇게 되는지 몰라. 개 엄마, 개 아빠가 존재하고 개 오빠, 개 누나가 존재해. 개 족보가 됐어. 정말 이상해.
근데 그 시절에는 아파트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니까 개를 어떻게 했냐면 다 버리고 갔어. 사람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멍멍이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산악인이잖아. 북한산은 거의 매일 갔어요. 처음에는 온갖 종류의 개들을 다 봤는데 이 개들이 수명이 길지 않더라고. 제가 북한산만 거의 뭐 한 20년 다녔는데 이 멍멍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멍멍이들이 수명이 보통 멍멍이들을 집에서 키우면 몇 년을 살아요? 최대 20년. 거의 뭐 한 10년 정도는 평균으로 다 사는데 그 멍멍이들도 주기가 짧아요. 1년에서 3년 안에 멍멍이가 다 바뀌어. 멍멍이가 다 바뀌어. 자, 물어볼게요. 그렇게 수명 짧게 살고 있는 멍멍이나 길냥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집안에서 개 엄마 밑에서, 개 아빠 밑에서 잘 크고 있는 멍멍이나 그 집냥이가 행복할까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기 본능을 다 발휘하면서 이빠이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 예. 아니면 집에서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예,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길냥이나 들깨가 된 이게 육감이 훨씬 많이 살아있어요. 집냥이나 집게는 육감이 거의 퇴화됐어요. 이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들도 들깨가 되든지 길냥이가 되든지 그래야 이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집냥이로 이게 좀 말하기가 참 거시기 한데 지우개 말하기가 거시기 한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녀 사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우리 자녀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게처럼 이렇게 집냥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까요? 아니면 광야에다 내던져 놓고 하나님 주신 본래의 어떤 것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냥 집멍멍이처럼 개족보로 살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종교로 가면 돼요. 종교. 여기는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언제나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나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그 왕이나 대제사장 하나로 된 결탁을 한 왕과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떤 메시지를 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 시대 때 특별히 그랬단 말이야. 곧 망할 건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사야 시대 때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줬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니까. 종교는 마치 길냥이처럼 집멍멍이처럼 그런 관계를 끊임없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절대 기준으로 계속해서 던져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예요? 예, 주님이잖아. 주님. 우리 주인님, 주인님의 준 말이 요거 빼면은 주님이 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뭐냐고. 그냥 그 힘세고 강하고 먹을 거 잘 챙겨주고 아프면은 병원 보내주고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는 주인님을 만나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고 싶은 멍멍이로 길들여진 채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딸랑딸랑 주인 오면 딸랑딸랑하고 막 꼬리치고 오직 한 분만 보고 주인님 한 분만 보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여기 종교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본능을 다 퇴화시킨 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종교로 가시면 돼. 여기로 오지 말고 저쪽 있잖아요. 큰 대형 상회들 가시면은 확실하게 그분들은 섬겨주시는 주인님을 소개해 주세요. 그분이 너무 멀어서 홀아우로 못 볼 경우에는 우리 회장님들이 직접 주인님이 되셔서 관리를 해주셔요. 회장님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관리를 못 해주시면 부목사님들을 보내서 다 관리를 해주셔요. 부목사님도 다 감당이 안 되면은 여전도사님을 보내서 다 관리를 해주세요. 그분들이 아도나이 역할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던 그들을 애굽이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감독관들 다 세워서 관리를 해줬잖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다 갖다 놓으세요? 광야에다 갖다 놓으신다고. 왜? 살아나라고. 깨어나라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하고 끊임없이 깨운단 말이에요. 뭐를 깨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거, 이 본능, 육감 이거 깨어나라고 퇴화버려 종교로 인해서 퇴화돼버린 이걸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근데 짐승은 육감이 깨어나야 되지만 우리는 뭐가 깨어나야 돼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다고. 깨어나서 뭐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옵타노마이로 볼 수 있나? 아니면은 호라우로 볼 수 있나? 호라우로 볼 수 있는 거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이 호라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어디 있냐고. 신비로 해석하면은 결국에는 이 기독교는 불교하고 다를 바 없고 미신 잡종교하고 다를 바 없고 힌두교하고 다를 바 없고 이슬람하고 다를 바 없어요. 아니 이슬람에 무슨 신비가 있어요? 말콤 X 전기 하나만 읽어봐도 거기에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신비가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말콤 X가 마약 사범으로 붙잡혀 감옥에 갔는데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이 말콤 X였는데 감옥 안에서 꼬란을 가르쳐주던 누군가를 만나서 꼬란을 배우다 보니 그 꼬란을 읽다가 잠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천사들이 와서 그 모든 불 꺼진 방에 감옥 안에 환하게 빛이 비쳐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 야, 내 인생은 이렇게 허투루게 살 인생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말콤 X가 흑인 인권운동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감옥 안에서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기독교만 신비가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가 그래서 신비로 가면은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저도 이거 체험 다 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을 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역을 했다고. 은사 사역하고 신비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 짐바브웨에서 소경된 어린이가 처음에는 엄마 손잡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동생들 손잡고 오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쯤 된 걔가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줬어요. 왜냐면 보니까 얘는 눈은 뜨고 있는데 감고 있는 거야. 그냥 이 영으로 영안으로 보니까 그때 수준에서. 그래서 얘를 계속 기도해 줬더니 한 달쯤 혼자 막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길을 다 익혔나? 어떻게 저렇게 뛰어오지? 근데 이
짐바브웨 이 아프리카 길은 이 지금 우리 한국 길처럼 좋은 길이 아니라고. 위험한 길이 많다고. 막 뛰어와. 그래서 신기해서 불러가지고 물어봤어. 보이냐? 그랬더니 보인대. 보이면 한번 따라서 해봐. 의자, 이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을 따라서 그려봐요. 또 그대로 따라서 그리더라. 저도 그런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길로 가면은 영원히 호라우로 못 본다고. 자, 이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호라우로 믿느냐라고 할 때 이 호라우가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의 호라우일까요? 아니면 영안이 열려서 호라우일까요? 질문이. 근데 둘 다 해당돼요? 둘 다 해당이 안 돼, 지금. 자,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도마에게 했죠. 도마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이제 다시 한번 읽을게. 도마야, 너는 나를 호라우로 믿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물었죠. 호라우로 믿느냐? 그러면 듣는 사람은 두 가지 방식이 되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 없는 나라는 사람의 삶의 어떤 체험과 고통과 삶의 여정 가운데 축적된 호라우로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성령 체험에서 와 영안이 열렸다 이러면 성락교회 되는 거예요. 성락교회 그 끝판왕이잖아, 그냥. 예, 영안의 끝판왕이잖아. 아니 영안의 끝판왕이 또 이제로 그 있잖아요. 만민중학교에. 영안의 끝판왕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영안의 끝판왕 그 교회나 그 교주님들이 진짜 뭐를 보여줘요? 끝판왕을 보여주잖아. 나이 80 넘어서도 자기 손자보다도 더 어린 뭐 그만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수많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만큼 경험했으면 이제 너는 나를 보았겠지? 그러면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 이 질문 하나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이 공부를 하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려. 너무 쉽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옵타노마이로 다 설명해버려요. 왜냐하면 지들이 옵타노마이 수준이니까. 당신들이 옵타노마이 수준밖에 못 봤으니까. 그 이상의 삶의 경험이나 인격적인 경험이나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맨날 구하는 게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미 다 해결했는데 또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종교 사역자들의 문제예요. 자, 이제 호라우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때 단어가 뭐예요? 요때 단어가 보지 못하고 에이돈이에요. 요게 에이돈입니다. 에이돈은 보여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뭐 직시하다 뭐 이런 건데 옵타노마이, 호라우 사이에 블레뽀가 먼저인가 에이돈이 다음인가요? 혹시 기억? 블레뽀가 1번, 2번이 블레뽀죠? 3번이 에이돈이죠? 예. 4번이 마지막 단계 호라우죠? 저도 이거 지금 몇 년 전에 해가지고 그때는 참 자주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에이돈으로 물어봤으면 이 에이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이돈 안에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렇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이고 야 지금
11시 50분이네. 11시 50분에 거시기는 지금 뭐 하고 있겠다. 안 보고도 어떻게 할 수 있죠? 엄마는 당연히 알지. 엄마는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지 안 봐도 그냥 빤해. 안 봐도 삼천리야. 그 수많은 경험의 과정을 겪은 게 에이돈이라고. 자,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그랬죠. 경험을 안 했는데도 바로 호라우로 볼 수 있다란 얘기잖아요. 뭔가가 지금 이제까지 설명했던 방식을 확 뛰어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장이 아니라고. 자,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목이 타네 지금. 자, 30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29절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을 행하셨죠. 표적들을 행하셨죠. 근데 이것을 기록을 안 하신 거야. 근데 오직 이 사건 하나만 기록함으로, 이 사건이 무슨 기록이에요? 도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기록함으로. 이 도마의 사례를 통하여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영화 메시아 뜰런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 영화 메시아가 있어요. 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 메시아인데 보셨나요? 보신 분은 혹시 있으세요? 이거 꼭 보셔야 될 영화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자, 여기는 기독교가 나오고 이슬람이 나오고 다양한 종교가 나와요. 자, 자, 메시아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더더군다나 출신이 이슬람이야. 중동 사람처럼 생겼잖아. 중동 사람들은 자기네들 종교 안에서 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쫓아다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을 쫓아다닐까요? 쫓아다닐 일이 없는 거죠.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예수가 다시 우리들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를 호라우로 볼 수 있느냐, 블랙보로 보느냐, 에이돈으로 보느냐, 옵타노마이로 볼 수 있느냐. 이거 질문하는 내용이 지금 이 영화예요. 메시아. 반드시 보시라고. 지금 1편밖에 안 나와가지고 2편, 3편 기대하고 있는데 1편이 던져준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렬해요. 자, 그래서 이건 소리가 나가면은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자, 누가 이렇게 다 해줬냐 그러면 아버지야, 아버지. 세상에.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믿겠냐 이거지.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믿어요? 이 과정. 옵타노마이로는 도저히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블레포 눈으로 보면서 같이 관계 형성을 하고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호라우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31절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29절에 제시한 문제를 너는 나를 본고로 호라우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에이돈으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에이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러니까 이 관계 형성이 없이 바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 다 체험할 필요 없어. 뭐만 보면 해결돼? 도마 너 사건 오직 이것 도마 너와 나의 스토리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은 그걸로 충분해.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38배 된 병자가 있었어요. 왜 하필 38배나 병자로 누워 있었을까요? 왜 하필 38배? 38배가 몇 년이죠? 예, 38년이죠. 성경에서 38년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는 지금 잘 움직이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막 움직이면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믿음은 에이돈이나 호라우 같은 믿음에 아니 호라우를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호라우를 저희처럼 이렇게 해석을 에이돈이 블레뽀 에이돈을 거쳐서 호라우라고 보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비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요? 신비로 믿고 있었죠. 신비. 예수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줘요? 신비가 아니고 어떤 과정, 관계, 경험 이런 대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고. 경험, 체험. 아니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꾸 체험을 전부 다 신비 체험만 체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고 이 종교인들아. 왜 신비 체험만 체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내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고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체험하는 거지. 왜 자꾸 신비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버리냐고. 이게 교묘하게 또 섞어가지고 신비와 경험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지식으로 풀어내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러니 이런 데 가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깊을 수밖에 없죠.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네.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자, 38회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 마인드가 모르고 신비로 낫고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면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왜 하필 38년 됐을까요? 38 더하기 2 하면은 뭐가 돼요? 40년. 40년은 광야 40년이죠. 모세의 나이 120세. 왜 120세여야 되죠? 모세의 나이 120세? 예? 아니 모세의 나이가 120세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육신이. 자,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 육신이 됐는데 그러나 육신이 됐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지. 육신이 됐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안 좋은데 그러나라고 들어가면 그러나라고 하면은 뭔가 반전이 있겠다는 얘기죠. 무슨 반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20세를 줬어요. 그럼 120세가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이제까지 종교 목사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저주의 결과로 120세라고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근데 그러나
120세로 120년이 되리라 했으니까 120년을 제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20년을 정확하게 산 사람이 성경에 한 분 나오죠.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120세를? 모세의 120세를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애굽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지도자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복음의 지도자로서 40년. 광야 40년을 살았죠? 그쵸? 그러니까 40 합쳐서 120세 됐잖아요? 또 어떻게 또 40단위로 이렇게 끊었을까? 이게 뭔가 인위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아니, 인위적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죠. 자, 애굽은 우리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공부하셨죠. 애굽은 무엇을 얘기해요? 정답만 아는 게 제일 위험하긴 한데, 예, 신비주의에 빠진 40년, 종교생활 40년, 내 인생에 종교뿐만 아니라 선악잡해 40년, 선악잡해 40년, 종교잡해 40년, 우리 다 잡해잖아. 그러다가 미디안에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40년. 미디안에서 살 때 미디안에서 조교가 누구였어요? 모세를 이 잡해에서 벗어나게 만든 훈련 조교가 누구였냐고. 예,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다고. 자, 십보라가 그러니까 십보라가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지도자 40년을 살면서 백성의 몇백만 명의 지도자 40년을 살면은 권력과 능력과 힘을 다 갖췄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아들부터 데려와야 되잖아.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 왜? 아들 오면 딸려오는 십보라가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광야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결혼을 해버렸어요. 재혼해버렸다고. 누구랑 재혼했어요? 예, 구스 여인 흑인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이런 경우에 십보라는 악역을 했을까요? 선한 역할을 했을까요? 악역을 했죠. 모세에게 악역을 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종교물이 빠지도록 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십보라는 돕는 배필이야?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자기 종교물을 빼게 해주는 게 돕는 배필이라고. 저에게도 돕는 배필이 한 분 계세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김태훈 성도님한테 왜 돕는 배필인지 설명 많이 해드렸잖아. 응? 딱 문 여는 순간 와, 우리 성도님 들어올 때 냄새 못 맡았죠. 냄새가 나는데 와, 보니까 원인이 있었어. 음식 쓰레기로 이렇게 딱 모아놨어. 그거 버리는 거 아닌데. 그거 하나로 나머지를 다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돕는 배필이야. 저를 끝까지 이렇게 탈종교화 시켜주시고, 저를 끝까지, 저를 이 선악 자폐가 뭔지를 끝까지 알게 해주시는 돕는 배필이 있다고요. 돕는 배필로 인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만나는 거죠. 이럴 때 또 학자들이 얘기해. 여기는 중동이잖아.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미디안이 사우디아라비아잖아. 석유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잖아. 그러니까 불 많이 붙어 있지, 곳곳에.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니, 그럴 수 있다 쳐. 그럴 수 있다 쳐. 그러면은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최초로 봤을까요? 아니면 수도 없이 봤을까? 아무도 모르죠.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수도 없이 봤을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잖아. 근데 그걸 늘 모르다가 어느 순간 탁 알게 되잖아. 맞죠? 수도 없이 그분이 계신다고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좀 하나님 계시면 좀 나와봐. 내 인생이 왜 있다야? 좀 제발 좀 나와봐.
막 이러고 아글아글 쓰고 있었어. 사막길을 걸으면서.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 야, 뒤를 돌아봐라. 내가 언제 너를 떠난 적이 있느냐고.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몇 개예요? 네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두 개밖에 없는 게 발자국이 이거 내가 걸어온 발자국. 아니 네 발자국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업고 왔다. 아니 이런 은혜로운 스토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종교생활 오랜만에 오랫동안 종교생활 하셔서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 40년 결과로 플러스 40년 플러스 80년 결과로 뭐를 봤어요? 수도 없이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을 봤는데 그날 깨달음이 온 거지. 그래서 자세히 보자고.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았던 이 장면을 자세히 보자고. 성경은 우리가 잘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성경 잘 안 읽어.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자, 돌이켜 가서라는 말은 지나왔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서서 계속 보는 줄 알고 있었죠. 수도 없이 지나쳐왔다고. 수도 없이 지나쳐왔다고. 수도 없이 지나쳐왔지만 그날만큼은 희한하게 내가 돌이켜 다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지금 40년, 8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업고 다니셨고 우리와 동행하셨는데 누가 못 본 거예요? 나만 안 보고 있는 거야. 왜? 호라호를 전부 다 뭐로 보려고? 신비로만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이걸 못 보고 있었다고요. 왜? 우리는 전부 다 신비로만 치유받기를 원해요. 누구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모세처럼 80살 먹은 모세처럼 끊임없이 신비로 체험하기 원하고 신비로 보고 듣기로 원한다고. 그런데 그 다시 되돌아가서 그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요? 자, 다시 돌이켜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때 여호와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지나갈 때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까요? 불렀는데 못 들었겠지. 보고도 못 깨달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날은 뭔가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부딪혀서 이게 뭐지? 늘 지나쳐 왔는데? 아니 이 돕는 배필이 늘 가시처럼 여겨졌는데 그 가시에 불이 붙어 있다니까 지금. 아니 돕는 배필이 지금 가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 지금 나에게 러블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시에 불 붙었잖아 지금. 그치요? 아니 지금 내 자식이 가시 역할을 해줘요? 지금 러블리 역할을 해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시 역할을 하잖아. 다 불붙어 있다고. 그들 속에서 뭐를 보라고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들이. 뭐를 도와줘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그 가시의 체험을 통하여서 신비가 아니고 가시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너가게끔 해주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예. 믿어지시면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제 돌이키니까 어때요? 그때 부르세요. 돌이키니까 그때 부르신다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거 하나. 아니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이삭은 이삭으로 바뀌었고 이삭도 이름 바뀌었어요. 이삭에서 이삭으로 바뀌었어요. 모르신 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성경을 잘 안 읽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에 야곱은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럼 모세는 왜 이름 안 바뀌었어? 그쵸? 이름 바뀌었잖아요. 태어날 때 부모가 불렀던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물에서 건져낸 후에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줘야 돼. 하나님이. 근데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애굽의 공주가 지어줬지. 근데 그 이름이 바뀌나? 안 바뀌고 쭉 가는 거죠. 안 바뀌고 쭉 간다고요. 이거는 참 연구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선악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심플하게 이해가 돼요. 그도 하나님이 쓰셨잖아. 물에서 건져냈고 살려주셨고 양육했잖아. 이 40년 동안은 애굽 생활 40년 동안 제가 종교를 그렇게 깐다고 해서 종교를 엄청 미워하거나 엄청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애굽 40년을 인정하고 다만 여기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까닭은 제가 믿거나 싫거나 그냥 완전히 저주해서가 아니고 차별화를 위해서 까는 것뿐이지 제 마음속에는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없어요. 애굽의 공주 대하듯이 대하는 거라고. 이 차별화가 안 되면 도로 어디로 가요? 미디안이 힘드니까 아유 우리 엄마한테 다시 가자. 엄마 아니야 애굽의 공주가. 엄마 살아계시니까 엄마하고 눈물 흘리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돌아갑니까? 못 들어가지.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고 가는 순간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신을 벗고. 신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아니, 성경의 신은 복음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 신을 신고 어디까지 가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경을 잘 몰라. 신을 신었어요. 근데 신을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 만남 후의 역할이 달라지죠. 만나기 전에는, 만남 후에는 뭐, 신발은? 예, 복음의 신발. 그렇죠? 복음의 신발. 이거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만나기 전에는 무슨 신발? 내 뜻대로 가는 신발. 자기 뜻대로 어디든 가게 되는 신. 그럼 복음의 신은 무슨 뜻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가게 되는 신발. 맞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너 뜻대로 살았지? 그러면 신발 벗어. 이해가 되죠, 이제는? 이제까지 너 뜻대로 살았잖아. 너 그 신발 벗어. 우리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 근데 그 신발 벗어. 그리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와야 돼.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문이 이게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자,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8년을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해석하려고. 자, 다시 본문 요한복음 29장.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누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이제 어떻게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냐고. 네. 많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사건이라도 딱 만나면은 해결이 된다고. 어떻게 해결이 돼요? 내 인생 40년, 애굽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집고양이나 집먹먹이처럼 너무 편해. 밖에 나가면 있잖아요. 이 큰 게 한 번 물면 절대 안 놔주는 불독 계열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옛날에 우리 개엄마가 있어가지고 개엄마가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탁 답이 나왔는데. 예. 개엄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번 물으면 절대 안 넣는. 예. 그런 멍멍이들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치와와처럼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치와와처럼 나는 치와와야. 나는 저 큰 새파트 보면은 겁나서 오줌 질질 싸는 치와와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디의 사람들이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로소이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이 본능이 깨어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야. 뭐가 두려워? 이랬잖아요. 본능이 안 깨어나면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치와와예요. 이러고 말말말말말 막 공격적으로 짖지만 치와와가 공격적으로 짖지만 사실은 공격하려고 짖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 방어하려고 짖는 거예요. 근데 큰 세파트나 진돗개는 안 짖잖아. 가만히 있다 한번 으르렁 하면은 그때는 진짜 공격하려고 짖는 거예요? 방어하려고 짖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치와와로 살고 있다고. 자, 그래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라기보다는 이 수많은 경험이 쌓여서 단 한순간 뭐를 만나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이 있었다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수도 없이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탁 이걸 만나면은 이상하다 하고 돌이켜서 가서 신발 딱 벗고 내 뜻대로 살던 신발 벗고 그분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알게 된다고. 해결됐죠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요게 해결돼야 이제 21장 1절부터 이해가 돼요. 21장이 이해가 된다고. 이게 다 걸려 있으니까.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그 후에가 언제 도마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신 후에 예수께서 어디를 가셔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랬는데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모른다고 나오잖아. 이제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답 정신이 있어가지고 정답 말 안 하면은 쪽팔릴까봐 말씀을 안 하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너무나도 이게 뒤집기가 계속 되어지니까. 물 좀 마시고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 생각을 물어보는 거지. 자, 4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안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썼어요? 에이도를 썼어요. 근데 에이도는 내 사촌지간이라고. 어떻게 알게 돼요? 에이돈이 수많은 경험과 체험과 자기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게 누적이 돼 있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 왜 모를까? 왜 모를까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지. 아직도 자기 신발 안 벗었어. 왜 안 벗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는 뭐로 오셔야 돼요? 자기네들이 기준치가 명확하니까 예수께 오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광채가 나고 환하게 뭐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이러고 왔으면 덴박에 알아보죠. 근데 누구처럼 왔어요? 예? 이분처럼 오셨어, 이분처럼. 이분처럼 오셨어.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참 거시기하게 왔어.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지. 메시아 꼭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해주는데 넷플릭스 꼭 가입하라고 하는 거죠. LG에서 하는 것도 해줘요. 메시아를. LG 무슨 가입하면 해주니까 LG 광고하는 거 아니고 메시아 보라고. 모르면은 교회 와서 보세요. 이게 넷플릭스 이게 되는 컴퓨터니까. 여기 와서 메시아 문제는 1편부터 10편까지 봐야 돼. 하루 종일 봐야 돼.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안 온다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게 너무나도 흔하니까 그게 신비하거나 이상하지가 않다니까. 내 옆에 있는 내 돕는 배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특별하지 않고 너무 평범하니까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니까. 진짜 특별해가지고 IQ가 180에 천재야. 어려서부터 모든 걸 이미 6살 때 그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다 패스하고 대학 7살에 대학 들어가서 하버드 그것도. 야 이러면은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히 막 그냥 알아보고 놀랄 것 같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오신다니까 어떻게 와요? 당신들처럼 와요. 당신들의 돕는 배필처럼 온다고. 당신 자녀들처럼 온다고요. 내가 멸시하는 그 누구처럼 온다고요. 그러니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보는 거지.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니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썼으면 또 몰라. 근데 예수라고 썼잖아 지금. 그렇죠? 예수가 지금 누구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스도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 모습으로 왔는데도 예수랑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다니까요. 왜요? 자기 신발을 안 벗었어. 우리들이 신발을 벗으세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걸 내려놔야 비로소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결론처럼 얘기를 다 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이게 지금 첫 번째 사건이 아니야. 거듭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또 몰라봐. 신기하죠. 근데 예수는 못 알아보는데 누구는 단박에 알아봐요? 누구는 단박에 알아보냐고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 천사는 바로 알아봐.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잖아요. 아니 예수는 못 알아보는데 천사는 어떻게 알아봐요? 벌써 신혼이 있고 광채가 나니까 바로 알아. 근데 예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양새로 왔다는 거야. 그냥 예수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라고. 아우 서 있는데 계속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늘은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네. 네, 자꾸 이렇게 몸을 뒤틀고 흔드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이제 오른쪽 허리가 계속 아프네. 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나타내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나타내셨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이게 파네로예요. 파네로인데 나타내다, 명백하게 하다, 선언하다. 자기 자신을 선언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선언하다. 파네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뭐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나타내신 일이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에 1장부터 1장.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나타내신 거 이제 이게 세례 주는 목적이 그 다음에 2장 11절 나타나심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게 파네로를 썼어요.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그러니까 내가 진리야라고 말씀하실 때 파네로를 썼어요. 그 다음에 7장 4절에 야 나타내소서. 동생들이 아니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려면 아주 예루살렘에 가서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좀 나타내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자기 메시아성을 좀 보여주려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쓰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을 때 요한복음의 맥락에 따르면 이 파네로를 썼던 목적이 뭐예요? 나 메시아야 하고 나타났는데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아니 그냥 떨기나무에 수많은 떨기나무 맨날 지나쳐도 모른다고 투명인간처럼. 왜? 예수랑 관계 형성했고 예수랑 밥을 먹었던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부부로서 몇십 년을 살아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공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 있으면 아유 저놈의 인간 저거 빨리 가서 뒤져라 그냥. 아니 이렇게 속으로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아니 뒤져라 할 정도면은 특별한 관계가 돼 있는 거야. 거꾸로 그거 특별한 관계가 돼 있는 거야. 무관심해버려 그냥. 무관심한 관계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예, 집 한 채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너는 너대로 바람 피우고 나는 나대로 살게 뭐 이러고 살잖아. 아무 관계가 없어. 그 동네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 갖기보다는 돈이나 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혹시 거기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사람에게 좀. 성공, 출세, 자녀 교육. 이거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관심 갖는 거지. 진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진짜 사람.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자, 나타내셨으니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메시아로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봐요? 결론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이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자, 도마는 알아봐야 되잖아, 최소한. 도마도 몰라봐.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뭐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했어. 그럼 나다나엘은 뭐라고? 야, 이스라엘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장에. 예, 나다나엘이 왜 갑자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왜 여기서 나오냐고. 자, 예수께서 이제 두 제자가 듣고 나다나엘이 빌립이 안드레와 한 동네에서 벳세다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을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다가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까 come and see.
굉장히 많이 설교자들이 써먹잖아요. 와 보라고 카멘 씨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와보면 다 된다고 다 전도 용어로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이거 아니에요. 와보라고 와보라고 그치요? 우리 교회도 좀 한번 해보라고 좀 와보라고 좀 우리 교회도 좀 해봐요. 왜 종교적 열심은 거기서 하고 왜 여기서는 안 써먹냐고. 복음의 열심이 더 센 거지 종교적인 열심이 더 세고 종교적인 열심 아니 좀 복음의 열심이 좀 예. 예, 그거는 그분 몫이지. 그분은 그분 몫이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왜 내가 판단하냐고. 내가 신이 돼 있나? 내가 판단할 일이 없다고 그냥. 와 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는 그분이 알아서 하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설명하려고 지금은. 자, 예수께서 이제 자 나다나엘 상태가 지금 알아듣게 생겼어요. 못 알아듣게 생겼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못 알아듣게 생겼다고 지금. 이 빌립이 와보라 했으니 갔어 그냥.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인간이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 나를 어떻게 알아? 아,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조언을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본다. 응? 응? 해달라고 해줘도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요 장면을 주목해서 보라고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말이 예수께서는 뭐라고 어떤 뜻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야, 오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 무화과 나무가 뭐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뜻이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종교 밑에, 종교라는 나무 밑에.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 서원학 나무 밑에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고 와 신비 쩌네. 신비 쩔어. 대단한 능력자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의도대로 못 알아듣고 꼭 신비가 쩔어. 와 시력 엄청 좋으네. 사실은 이렇게 살짝 자기의 있었던 자리가 안 보이는 자리에 있었던 모양인데 보았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이게 예수는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호라우로 말씀하셨는데 나다나엘은 뭐로 알아들은 거예요? 옵타노마이로 알아들은 거야. 아 신비한 눈이 떠져서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못 알아들은 거죠.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때 보리라도 엄청 궁금해지네. 그래서 보리라 찾고 넘어가자고요. 궁금하면 찾아야 돼. 1장 50절. 1장 50절. 제가 언제 한번 그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랬더니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강사비를 주시는 교수님이 아니 정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가시네. 비아냥거리시더라고. 성경 공부를 하시네. 그분이 설교학도 가르치고 뭐 다 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비아냥했어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예. 자, 보리라. 보리라 단어가 뭐죠? 호라오죠, 호라오. 근데 뭐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뭐로 보라고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의 종집으로 찍어주잖아요. 호라오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장. 호라오로 보는 거예요. 호라오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나에게 돕는 배필이 어떤 배필이라고요?
야, 물 떠와. 리모컨 가져와. 그러면 네. 밥 차려와. 네. 과일 깎아줘. 네. 이런 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떤 게 돕는 배필이라고요? 가시 역할을 하는 게 돕는 배필이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시라고. 근데 그 가시를 통해서 뭐를 배워요? 끊임없이 옵타노마이로 보던 것을 내려놓고 블랙볼을 하게 되다가 에이돈으로 체험을 엄청 하다가 어느 날 그 가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전한 거지.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허전한지를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김춘수 시인의 강우라는 시입니다. 자, 이 강우를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게 시가 맞나 모르겠다. 아니다. 강우가 수능 특강 문학 20 강우? 김춘수 학습백과 해설. 자, 이거는 또 강우, 김춘수.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이게 돌아가신 김춘수 시인이 와이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쓸쓸하게 썼던 시예요. 강우. 음악이 깔려야 되는데 음악이 없어. 김춘수. 그냥 읽을게요.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지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개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었다. 빗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어때요? 그 가신 줄 알았더니 떠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떠났잖아. 다시 왔잖아. 그럼 그 가시를 바로 알아봐야 되잖아. 못 알아본다고 지금. 문제는 다시 와도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봐요? 자기 신발들 안 벗고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만 예수를 보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자기 뜻 안에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해놔 버렸으니까. 하나님 높아? 자기가 높아?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라고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도 규정하는 신이 돼버렸다고. 그게 종교인들이라고요. 옆에 담개가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일평생 함께 살아오신 그 예수를 이제 만나셔야죠. 떨기나무처럼 불이 붙어 있는 그 십자가에 불 붙어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를 만나셔야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만나시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가시라서 그냥 버리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끝장내고 싶다 그러지 말고 만나시라고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으면 부탁하세요. 내 신발 좀 벗겨주세요.
나 스스로 못 벗을 것 같으니까 벗겨주세요. 신기한 건 고슴도치들끼리는 지들끼리 서로 사랑해. 근데 우리가 고슴도치 사랑하려면 끌어안을 수가 없어. 고슴도치들끼리는 지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문제는 쟤만 고슴도치고 내가 고슴도치 아닌 게 문제라고. 나도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라고 인정하는 순간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눈을 뜨고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옆에 있었던 예수를 혹시 못 보고 지나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